오늘 본문은 요나의 회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달아난 사람이죠. 불순종하였더니 거대한 풍랑을 만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깊은 바다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불순종의 당연한 결과죠. 본문은 풍랑에 던져진 요나를 거대한 물고기가 와서 그를 통째로 집어삼킴으로써 썩은 냄새 나는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통에 고통을 당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 고난 중에 있는 요나의 회개 기도를 마지막 주일 예배 메시지로 선택하였을까요? 본문은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명령을 피해서 요나같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하루 해가 지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눕기 전에 그 하루를 돌아볼 줄 알고 되돌아보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가장 나쁜 그리스도인은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죄를 짓고도 그것을 자기에게 합리화하려고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결코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이 요나의 주인공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지난 한 해가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요나를 닮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의 고난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아픔이 누구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여기에 이르러 여기 앉아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만난 우리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불순종할지라도 풍랑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3일 길을 걸어서 하루 동안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루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걸 보면 10년을 했던 100년을 했던 하루를 했던 기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충성, 주 앞에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3일을 프리페어하고 준비하고 하루를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도들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니느웨로 가서 저들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라고 명령했지만 요나는 그것을 거역하고 어긋장을 놓고 니느웨의 정반대쪽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망각하고 도피하려고 혹은 도피하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타락한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고 요나를 보내어 경고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받은 사명이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던 중이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상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을 대로 행동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다, 잘못했다 평가는 잘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일을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일을 거절하고 생각지도 않고 내가 기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로하기는커녕 내가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을 따라 많은 곳에 있는 곳을 가려고 합니다. 좁은 길이 어려우니까 그걸 포기하고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은 불순종한 우리가 다시 회개의 기회를 얻고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러라는 이 구절이 단어가 한 절에 이 한 구절 안에 두 번씩이나 연거푸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삶이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를 그대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다행인 줄 알아야 합니다. 바다의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파손해서라도 요나를 굴복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불순종하는 요나 때문에 요나는 풍랑이 일렁이는 바다 가운데로 던짐을 받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풍랑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요나가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풍랑을 일으키는 것은 요나를 일깨우려고 하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요나의 가는 길에 풍랑을 일으킨 것은 요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요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은 늘 끝까지 붙잡아주고 붙들어준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신저들입니다. 사명받은 요나들입니다. 사명은 세상이 준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신 사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길로 나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풍랑을 일으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깨우시는 방법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만일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만난 어려움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풍랑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타고 있는 배를 흔들지 않으셨다면 요나가 과연 하나님께로 되돌아왔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훈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나를 깨뜨리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강하면 고통의 시간은 그만큼 길어집니다. 모세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이 불러 쓰시기 전에 40년의 연단의 시간을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양치기를 하며 하나님과만 교제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40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살아가지고 밥덩어리가 됐죠. 자아를 깨뜨리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졌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너무나도 자아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20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야곱보다도 더 강하고 야곱보다도 더 센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은
야곱의 자아를 깨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순간 틈만 나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나요? 조금만 이 여유가 있으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맘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시키셨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40년 동안 무겁고 메마른 모래사막 속에서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약속의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긴 포로 생활 속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지 3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가 지구상의 지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1900년 동안 지난 다음에 1945년에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됐던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처럼 전쟁과 고난을 많이 당하는 나라가 이 지상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 사람을 바라보면 못난 사람이 하나도 없고 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강하고. 이스라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고집불통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옳은 대로 이끌어 가시려는 관심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려는 그 애착과 자식을 사랑하는 지극한 보호 본능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요나에게 풍랑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깨닫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1절인데요. 너희가 불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환난의 불이 활활 타서 나무를 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구하시라고 얼른 나무 가지를 불 가운데서 건져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불에 타다 나온 검정색 부적갱이 같이 변해버렸습니다. 불에 타다 나온 검정색 부적갱이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요나는 결국 풍랑이 일렁거리는 바다에 던져서서 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요나가 오늘 누구의 모습일까요? 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 환경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환경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처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고난 중에 회개를 시켜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시다. 이런 경우에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살 수 있는 길이 뭐죠? 이럴 때 인간은 비로소 회호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시켜야, 하나님이 하게 해 주어야 회개가 가능하죠. 회개를 모르고 얼마나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가요? 그래서 회개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이전에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었죠. 요나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하나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게 요나의 고난 중에 있는 요나의 고백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처한 상태를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수월의 뱃속은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한 어두운 물고기 뱃속입니다. 물론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3일 동안의 일을 상징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에 말씀드리죠. 요나는 그 속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죽은 거나 다름없는 바로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거 마치 탕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쥐염 열매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그 상태에서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과 뭐가 다릅니까? 피곤함이 압도적으로 덮어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탈진된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극한 고난 속에서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사실은 이제 요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가까웠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살 길이에요. 아무리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어 밀어 두십니다.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요나서 2장 4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여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격리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심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겠다고 그것을 믿었어요. 아무리 죽음과 고통 중에 처한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있었고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자신이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쫓겨나는 꼴이 되긴 했지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거예요. 세 번째는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셔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시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2장 7절 10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신이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쫓겨나는 꼴이 되긴 했지만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부터 격리되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회개하며 했던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대한 감사 제사입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 이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순종의 삶을 살겠노라고 했던 바로 그 소원을 내가 갚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소원을 했습니까?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과 다짐을 하자마자 큰 물고기에게 명하여 여호와께서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셨습니다. 고난에서 토해내시고 그리고 어둠에서 토해내신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순종했었더라면 좋으련만 고난당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다짐으로 끝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결코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풍랑을 만나셨나요?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죽을 지경에 놓일지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시다. 한 해를 보내는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에는 흘려보지 못한 그런 눈물을 흘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눈물은 집 나간 탕자의 눈물이고 다메섹 도상의 바울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날 새벽에 흘렸던 베드로의 눈물이어야 합니다. 깊은 바다에 빠져 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흠이 많아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을 새로 만들어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만들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흠이 많아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흠이 많아도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흠이 많아도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2026년이라는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잘 되기 원하지 않는 분이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떤 사람에게는 고기 뱃속과 같이 앞뒤가 꽉 막혀 현실을 맞이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철저하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 비록 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흠 있는 순종자로 만들어 쓰시는 높은 차원의 사랑을 깨달으십시다. 그리할 때 이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스러운 요나를 육지로 태워 토해내듯이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토해내어 밝은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